오늘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네? 예. 문자적으로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뭘 열어서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과 사람의 양심을 통해 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 봄철,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을 보고 또 자연 만물을 보면서 또 때로는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을 통해서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범죄한 이후에 본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나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자연 만물과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계획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이 특별한 계시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때로는 꿈, 하면 이제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특별한 선지자나 사람에게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시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꿈이고 또 대부분은 선지자들의 예언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 이게 바로 구약의 특별 계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약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확신하지 못하시네. 어느 시대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냥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 구약 신약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는 엄밀히 말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신약 시대잖아요. 자, 그러나 이 신약 시대가 되면서는 구약의 특별 계시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 거둬가시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신약의 특별 계시는 뭘로 끝난 거예요?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별 계시로 성경 66권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게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직도 꿈 쫓고 환상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특별 계시인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 예언, 환상을 쫓은 게 아니라 대부분 누가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꿈, 환상, 예언 쫓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서 우리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성경 66권을 통해 특별 계시를 어떻게 했대요? 완성하셨다는 게 제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모든 교회, 감리교, 장로교 뭐 할 것 없이요, 캐톨릭 할 것 없이 이 고백은 기독교 안에 속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 특별 계시를 완성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여러분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꿈꾼다는 사람들 연락에 쫓아다니셔야 돼요. 지금 환상을 봤다고 하는 분들 연락에 쫓아다니셔야 되고요, 또 뭐 예언한답시고 뭐 하는 분들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쫓아다녀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실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서 성경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꿈 꿨다 그러면 막 달려가가지고 어떤 꿈인데 하고, 누가 또 예언했다 그러면 어떤 예언인데 막.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아직도 이 구약의 특별 계시 안에 머물러서,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 이야기하는 분들을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게 한국 교회의 문제점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과 정반대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주장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부터 안 가르쳐 놓으니까 아직도 뭐 기도 뭐 하다가 뭐 받으면 하나님의 뭐 음성 들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그걸 특별 계시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자기는 못 보고 남은 보니까 어이구, 저분은 은혜가 더 깊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은혜는 성경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의 완성이라고 모든 교회가 고백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뭐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꿈꿀 수 있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우리가 간혹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성경만큼 중요하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바로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바른 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어떤 일을 선택하고 인도하게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바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구약의 특별 계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구약의 특별 계시는 끝났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의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이 고백을 안 받아들이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은 구원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이건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특별 계신 꿈 예언 환상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으로 성경밖에 주신 일이 없는데 이거 안 믿고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쫓아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으로 성경 말씀을 완성하여 특별 계시로 준 건데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이래서 이 구원론하고도 연관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그래서 우리 수요일마다 성경 통독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계시로 주신 완성된 계시는 뭐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읽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뿐이다. 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오경안의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문이 나와 있고 역사적 진술 이후에 모세는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 모압 동편에서 이제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할 출애굽 2세대들과 그 후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레위기의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는 내용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왔던 10계명이 한 번 더 나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적인 세부적인 법규들이 12장에서 16장까지 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는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이 임할 거다, 그렇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신명기가 맞춰지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언약을 갱신하는 마지막 단락에 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언약의 축복과 저주까지 설명한 모세는 이제 신명기 30장에서 언약을 따르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0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듣는 거 출애굽기 19장부터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 시대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이 말이 쉐마라는 말이거든요. 쉐마는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쉐마는 들으라 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려면 순종하려면 들어야죠. 들은 사람은 반드시 뭘 요구한다고요?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예, 마음의 할례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그죠? 육체의 할례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모세는 마음의 할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통한 중생,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서 징계받아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돌아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가 무슨 의미예요? 우린 보통 이제 교회 온다고 얘기하죠. 그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교회로 나온다는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1차적으로는 교회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지만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과정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돌아옴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돌아와 말씀의 귀를 기울여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어떤 삶이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날 뭐 한국교회 교인이 뭐 1200만이다, 뭐 기독교인들은 오리지널 전통 기독교인들은 그거보다 작지만, 그리고 큰 교회 뭐 수천 명 모인다 하지만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걸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이유가 없죠. 왜? 그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천천의 만만의 수량과 기름을 성전에다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무슨 할례 이야기했어요? 마음의 할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지만,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그냥 따놓은 당선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뭐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인식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라는 것을 수긍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힘쓰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뭘로 가요? 감으로 가나요? 교회 출석 한 번도 안 빠지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직분이 목사이면 천국 가나요? 성경에는 그 어떤 내용도 안 나와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말씀을 벗어난 삶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열심히 없어 하지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앞에 서는 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겠지 어느 한순간,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여기서 보세요. 슈브 계속 얘기해. 돌아와 하는데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말하잖아요, 말라기에서. 아니 돌아왔지 않냐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돌아왔지 않냐고, 막 첫 것도 드리지 않았냐고, 막 당신이 원하는 대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지 않았냐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저는 거 병신 같은 거 너희 총독에게 드려도 안 받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내 앞에 나왔다고 너희들 말할 수 있냐? 안 나온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시면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역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건 내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이 사실을 학부 신학과정 다 지나고 신대원 다 지나고 목사가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냥 맡겨진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아니구나. 왜? 목회는 열심히 하는데 제 마음의 본판이 안 변해. 왜 그러지 그랬어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부터 정상적인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서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라는 신앙이 여러분 안에 딱 뼛속 깊이 자리되어 있나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허송세월 보내신 거예요. 이건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주일날 가서 설교나 들으면 되지 하시는 분들은 좀 돌아보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면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쪼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이 안 되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과 중생을 돕고 계시고 성화를 돕고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데 너무 평온하고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가를 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슈브라는 단어는 제가 지난 학기에 석사 공부를 하면서도 구약의 선지서를 가리키는 이 학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슈브예요. 저도 이 내용은 성경 강좌하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갔다 돌아와서도
또다시 말라기 선지자가 보내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니까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다니까요. 거기에서 다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안 드린 게 한 가지 있어요. 마음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라기 선지자가 보내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 더 들어볼게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줬더니 뭐 고리타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다 누가 지키냐,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렵냐.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있어서 맨날 목사님이 쭉 올라가서 따가지고 성도님 입 벌리세요,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저 바다 끝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성경하고 모르지, 목사님들만 알지 뭐 누가 그 말씀 바다 건너가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우리 입에 넣어줄까, 이런 먼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멀리 있게 느껴지고 왜 높이 있게 느껴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안 열었기 때문에. 딱 하나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냐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애를 안 쓴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물어보면 넌지시 알지 뭔 내용인지 하나도 약속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는 또 해요. 그런데 약속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희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몰아가세요. 인도하십니다. 왜? 진리를 먹어야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중생의 과정 중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모습을 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가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열매를 보고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치 이 이후에 뭔가 있는 것처럼 살지?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지? 뭐가 무섭다고 제멋대로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살지? 우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면서 살거든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거든요. 자꾸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불쾌하죠. 왜?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여기서 다 끝나버려야 되는데 뭐가 그 이후에 있다고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사인을 보내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 다 끝나야 되는데 자꾸 뭐가 다음 세상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있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자, 멀지 않은 말씀이고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 자,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이 내 복도 하나님 주시죠?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의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증거로 삼냐면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라는 증인은요, 변개가 없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이사야서 1장 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사야에 사라고 써 있죠. 선지서 중에 맨 앞에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68쪽에 있어요. 968쪽에 이사야. 자, 여러분,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기 한 100여 년 훨씬 더 전에, 8세기 중반이니까 750년경이니까 대략 한 130여 년 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130여 년 전에 유다에 보내진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때 선지자가 등장해서 모세가 조금 전 이야기한 증인을 불러냅니다. 어떤 증인을 불러내는지 봅시다.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예, 거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이스라엘을 양육하였거늘 이스라엘이 나를 뭐 했대요? 예, 이거 지금 여러분 선지서에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은 판사로 앉아 계시고요, 선지자들은 검사의 입장에서 항상 서요. 그리고 지금 증인 부르는 거예요. 모세 때 세운 증인 불러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온갖 인간의 범죄를 다 지켜보고 있던 하늘과 땅을 증인석에 딱 불러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걸 다 지켜봤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증인을 선지자가 딱 불러내는 거예요. 검사석에서. 이런 내용이 선지서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지? 왜냐하면 나중에 선지자가 그 증인들을 부를 거거든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랬다가 저랬대요. 근데 하늘과 땅은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변치 않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딱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31장으로 넘어갑니다. 31장은 언약 전수의 명령을 초막절 성경 강좌 명령으로 주시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31장. 먼저는 모세를 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31장.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예, 가나안 동쪽의 정벌 이야기를 먼저 하시죠. 예,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원한 땅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면 약속하신 서쪽 땅을 왜 안 주시겠냐? 겁먹지 말아라. 자, 5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아멘.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은 나중에 여호수아서 1장에도 또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모세의 사역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비법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죠. 모세 자신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길이 형통하였으니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 번 하시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그리고 절기 초막절에 꼭 이 명령을 지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전에는 젖먹이까지 다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고 그걸 배우게 하도록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후로 읽어보면 한 사람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게 언제 지켜지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에스라를 통해서 대략 1000년 만에 지켜집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요. 유월절도 지킨 왕들이 솔로몬도 유월절을 안 지켰다 그러죠? 아마 그죠? 성경에 보면 선한 왕 몇 명 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간 왕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막절마다 꼭 성경을 들려주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들려주고 어려운 것은 해석해주고 해설해주라는 거거든요. 이게 모세의 율법 안에 들어간 내용인데 이후의 역사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을 낭독해 주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가 제사장들을 동네마다 보내가지고 율법을 조금 가르쳐 주었다라는 내용은 넌지시 있어요. 그런데 초막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낭독해주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언제냐면 다 나라 빼앗기고 망하고 성전 불타 없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실천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러니까 1000년 만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수요일 날 1시간이지만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예배를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홍보해야 돼요. 왜? 그분들 마음에 그냥 교회나 다니고 뭐 그러다 보면 뭐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알려서 이 자리를 채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모세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말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내가 주는 축복에 등 따스하고 배불러 가지고 나 여호와를 버릴 거야 모세야,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찬송가를 하나 만드는 내용이 32장이에요. 자, 이제 더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숨기신다고 표현하죠. 이사야 45장 15절에도 숨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면 암흑이죠. 암흑. 예, 고통이죠. 고통. 자,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예,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후에라도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러 제끼는 노래라도 부르면서 이 노래를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난날 모세를 통해 우리 백성에게 찬송가를 지어서 불러줬지 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노래 하나를 이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네,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아리랑 같은 노래예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예, 여기서 이제 율법의 책은 다 써서 마친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계속 증거가 되게 하고 증인이 되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예, 모세가 내가 살아있을 때도 내가 율법을 직접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목이 그렇게 고든데 내가 죽고 나면 이거 지켜지겠냐. 그러니 하나님이 염려가 되는 마음으로 하늘과 땅을 증인 삼고 나를 통해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심지어는 노래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너희한테 불러줄 거니까 잘 들어 하는 내용이 이제 30절부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건 노래예요. 32장 전체는 노래입니다. 원래 32장. 또 하늘과 땅을 부르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노래에 보면 자꾸 후대는 조상들이나 부모에게 물어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부모 세대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쳐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과 여호와께서 함께 그가 땅의 하셨다는 높은 거죠.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 여수르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사랑받는 자요라는 뜻이에요. 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44장 2절에서 여수르나 하고 말하는데 요거 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아멘.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노래를 들려줬다는 거죠.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증인의 입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서 거주할 땅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고 복되게 사는 장구한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봤듯이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났을 때 마사오마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명하라고 하신 반석을 내리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언제까지 물을 내려야 하고 여호와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결국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는 모압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이 노래까지 가르쳐 주고 이제 33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 축복하고 이제 11지파이긴 하지만 시므온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지파의 조상이 되는 자들을 축복하고 이제 34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증인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리 내려다보면서 그때라도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라도 너희들이 흥얼거리는 이 노래,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아 맞다, 그때 그래서 우리 조상 모세가 이 노래를 만들어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노래를 우리에게 주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이 노래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 야곱의 후손들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죠. 33장입니다.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 내용은 잘 알아야 이제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임종 때 이런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구약에 나오죠. 1만 성도 가운데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을. 임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여러분 구약에서 회중이라는 말이 신약으로 오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된 거고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회중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아들으라, 이 말은 이 회중이라는 말이 신약으로 오면 교회라는 말이 된 거예요. 자,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성도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교인인 거예요. 교인. 본질적인 성도는 말씀을 받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자, 이제부터는 6절부터는 이제 야곱의 장자인 루벤부터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손으로 한번 책갈피를 이렇게 해보세요. 어디를 펴냐면 창세기 49장을 피셔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을 펴시면 누구의 유언이 나오냐면 49장 보니까 누구의 유언이 나와요? 그렇죠. 야곱의 유언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주했던 야곱의 유언이 나와요. 이때 야곱은 자기 아들인 12아들 르우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여러분들이 신명기 33장을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 내용을 볼 때는 야곱의 유언과 비교해 봐야 돼요. 예,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한 유언을 남긴 내용과 모세가 르우벤과 르우벤의 후손들을 향해 남긴 유언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힌트로 드리고요. 내용을 좀 볼게요. 르우벤에 관한 내용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게 이제 르우벤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놀랍죠, 그죠? 그가 그의 대적을 치게.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을 통해 다윗 언약을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자, 레위에 대한 언약인데, 레위에 대한 유언인데요. 그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에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아주 못돼 처먹은 두 놈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시므온과 레위예요. 이 사람들은 혈기가 얼마나 센지, 이웃집에서 열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웃집 가축의 힘줄을 다 가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말하기 전에 주먹부터 나가는 아들이 야곱에게는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아버지인 야곱이요, 죽기 전에 저주를 해요. 아니,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읽어 들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9장 5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요. 아니, 자기 아들들 보고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야 이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모였다 그러면 누구한테 해를 끼칠까, 누구한테 복수할까, 항상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여기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헛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있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갈라지게, 이 색깔이 나눠지게 돼요. 시므온과 시므온의 후손은 이 아버지 죽기 전 아버지 야곱의 그 유언 그대로 또 살아가요. 반면에 레위는 이 아버지의 유언을 충격적으로 듣고요, 자기 후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를 저주했다. 폭력적인 성격, 하나님을 닮지 못한 성격을 아버지가 호되게 꾸짖고 죽기 전에 저주하셨지.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레위지파에서, 이 저주받은 레위지파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모세가 나온 거예요. 모세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민수기 25장을 보면 바알부올에서 대낮에 바알신을 섬기면서 음행하던 때에 역시 레위지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창으로 꽂아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대낮에 이스라엘 앞에서 벌이고 있는 그 시므온 지파 시므리를 간음하는 여인과 함께 깨워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레위는 아버지의 유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은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이제 신명기 33장을 보면 시므온에게 여러분 엄청난 복이 쏟아집니다. 시므온에게 정말 레위에게 엄청난 복이 쏟아져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건 그냥 쏟아진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야곱의 유언 이후에
레위가 자기 자손들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예요, 결과. 엄청난 축복입니다. 들어보세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예, 경건한 자들이 됐어요. 아버지 야곱은 야 너희는 너무 폭력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할 거야 그랬는데 어느덧 레위의 후손들은 경건한 자들이 됐어요. 주께서 여러분 경건한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경건한 자라고 불러요. 이게 예수님 때까지 옵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세트. 들어보세요.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예, 제사의 직무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는 일도 누가 한다고요? 레위 제사장들이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예,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를 대적하는 자들의 허리를 하나님 꺾어버리시라는 거예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자, 이르시되 베냐민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 이르리로다. 예,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빠졌고요. 그죠? 요셉이 빠지면서 그 두 지파를 누가 대신한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저희 작은 아들이 주성인데 주님이 번성하게 하셨다가 에브라임이에요. 예, 못된 짓도 나중에 하지만 어쨌든 이 이름이 주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 아주 의미의 뜻은 좋은 거거든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장 많은 민족의 숫자로 불려지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근데 물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자, 18절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을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태어난 순서대로 해요. 앞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이스라엘을 영원하신 향한 팔이 내 축복이죠.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어느 지파가 빠져 있어요? 시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저주로 받은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시몬과 레위인데 그 이후에 레위는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경건한 후손이 되었는데 시므온은 광야 40년을 지날 때 민수기를 보면 계속 반역해요. 계속 반역해요. 그 아버지의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아예 모세는 어떻게 해요? 시므온 지파에 대한 유언을 축복을 안 남겨요. 아예 시므온을 언급을 안 해요. 아예 유언에서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역을. 아니나 다를까 민수기 26장을 보게 되면 광야 40년 지났을 때 이스라엘의 인구 계산이 나오는데 시작할 때보다 40년이 지났는데 시므온 지파는 반토막 납니다. 전부 반역하다가 죽어간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반면에 레위는 항상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이런 엄청난 축복,
레위는 이제부터 여호와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무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복된 일을 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오늘날 이 영적 레위인은 누굴까요? 여기서 이제 목사님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영적 레위인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지 뭘 어물어물거리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영적 제사장이고 레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잇는 계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뭐 제사도 안 드리는데 제물도 안 가져오면서 왜 저보고 제사장이래. 제물도 안 가져오잖아요. 근데 왜 저보고 제사장이래.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영적 레위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33장의 레위에 대하여서는 할 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업과 약속이구나, 이걸 확신하면서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거라니까요. 자, 마지막,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모세는 지난 40년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광야에서 그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눈만 뜨면 반역하는 죽어가는 자들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눈만 뜨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나와서 이 개고생을 시키냐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낸 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아직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120세에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신명기 1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 날 신명기 1장부터 쭉 말씀을 전하다가 요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달여간 동안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친 뒤에 전승에 따르면 아달월 7일 12월 7일 날, 이게 모세의 생일인데 하나님이 모세의 생일날 모세를 데려가셨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기까지 개고생해서 온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못 들어간대. 여러분, 근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초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원망하는 듯이 이야기했지만 쭉 이 율법의 말씀을 거듭 설명한 뒤에 다시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이걸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압 동편의 땅을 쭉 이 세로주를 쭉 종행으로 보고 맞은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조금만 히스기야처럼 또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15년만 더 막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저도 모세 입장이 돼봤어요. 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그래. 참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씩 제가 답을 이제 찾아가는 건 뭐냐면, 저도 그렇지 않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일이나 한 주 뒤에 정말 말기암이 딱 발생되어 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간절히 또 기도하지 않겠어요? 지난날 회개하면서 조금만 더 나으면 더 바른 삶을, 여러분 기간이 남는다고 더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안 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저는 교회 현장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실제로 제가 인도했던 청년 하나도 그랬어요. 내일 임종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났어요. 근데 교회 안 다녀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이유를 발견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제가 그걸 조금씩 깨달아요. 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범사에 함께하는 삶이라는 건 육신에 숨이 붙어있는 여기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하나님께로 가더라도 그냥 연장선상인 거죠. 마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처럼. 야, 우리는 그 당시에 1000살까지 살았는데 에녹이 365살까지밖에 못 살고 하나님께 산채로 데려갔으니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의미가 없어요. 왜? 여기나 거기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요, 늘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죽음이라는 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쫓아 살아간 사람은요, 이제는 호흡이 다 된 거예요. 여기서의 동행은 끝난 거예요. 근데 영원한 동행만 남은 거예요. 왜? 여기서도 동행, 거기서도 동행이니까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동행의 연장선상에서 천국 가는 거지, 여기서 막 기제멋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말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뭐가 되겠지, 뭐가 되겠지, 뜨거운 뭐가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자 그러니까 가요. 왜? 어차피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어요. 모세는 알아요. 호흡이 붙어있는 이 땅이나 호흡이 마지막으로 뇌쉬고 가는 천국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큰 은혜고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여기서는 끝, 여기서 동행은 끝. 사람들은 못 보니까 모르지만 나는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모세는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까지 개고생해서 왔는데 왜 나만 데려갔냐니, 뭐 나만 꼭 한 번 한 것 가지고 꼭 이래야만 하냐고 막 또 하나님과 싸우고, 나 다음부터 뭐 교회 안 다닌다느니 뭐 목사 다 집어치우겠다느니 뭐 별의별 협박을 또 다 했겠지. 그런데 모세는 의미 없어요. 여기서도 말씀을 따라 동행, 거기 가면 말씀이신 예수님 만나고 동행,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는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락 읽을게요.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다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죠. 그죠?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다. 참 모세는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말씀과 늘 말씀 앞에 섰으니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세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뒤에 좀 불을 꺼주시고, 우리 앞에 보시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언약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때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면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브라는 말씀 제가 드렸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릇된 길을 선택하여 갈 때에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앞날을 걱정하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하에 복에 겨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그때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며 노래를 만들어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경고로 삼아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경고로 삼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결국에는 경건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3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 거룩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두고 귀를 두고 마음을 둘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되 주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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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세는 면제년 초막절마다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듣고 배우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며 신실한 신앙을 전수하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여 그 땅에 거주할 다음 세대들과 언약을 갱신하며 면제년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젖먹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타국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배우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느헤미야의 도움을 받으며 급기야 10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끊어진 가정은 아닙니까? 말씀이 끊어진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성경 읽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며 삶의 원리를 삼는 복된 가정과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말씀의 전수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의 전수가 끊어져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성결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의 전수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의 전수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가족들에게 전수하고 친지들에게 전수하고 이웃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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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와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이후에는 없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세와 같이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도 아쉬움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생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동행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3대 교우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진 자들은 그 심판을 지나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간 자들, 진리와 영생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 자들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사오니 모세와 같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울과 거울을 대면하여 본과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으로 오늘도 앞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땅을 보기만 하며 이제 그 땅에 들어가 거주하며 살게 될 2세대들 후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영생의 말씀을 거듭 설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였던 것을 봅니다. 영생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따라 살았던 모세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해 오늘과 남은 생애 속에서 영생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 약속된 복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여기 모세오경을 여기까지 말씀의 은혜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려가서 저희들 준비된 식탁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